우리들은 모두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행복을 각자의 방식대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권력과 힘을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죠. 또 다른 사람은 사람 간의 관계를 많이 갖고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것을 밖에서 다른 요소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사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물질이 많다 해도 주변 사람과 비교한다면 불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다고 해도 주변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죠.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행복한 것이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음을 더욱이 기억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은혜를 받은 자이고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이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거저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는,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원하는 걸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행복하니?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이 행복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야 라며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속삭이죠.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세상의 사탄의 목소리와 속삭임에 넘어간다면 불행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 정죄하는 목소리들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말하며 여기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충분한 은혜와 복을 가진 행복한 존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2세대를 향해 말씀을 전한 설교이자 유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40여 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 사실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 자유인으로 변했고 매일의 은혜를 입어 살아갔으며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은혜 역시도 경험하며 살아왔던 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행복을 그들은 스스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불평했고 불만을 표했으며 스스로 불행한 존재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냈냐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충분하지 않은 이곳이 너무 싫다며 이곳으로 이끈 하나님이 싫다며 차라리 종으로라도 애굽에서 살았던 게 나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들, 스스로 불행한 존재로 만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모세는 그 1세대의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살아갈 2세대는 스스로가 충분히 행복한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존재, 너희의 모습, 너희의 근본은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금 행복한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이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세상 가운데 비교하고 스스로를 낮추며 불행한 자와 같이 살지 말고 구원자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모세가 일러준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의해 불행하고 행복한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비교와 가치에 흔들리는 행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고 이 세상을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정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떤 이유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먼저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구원, 영생,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떨린가요? 저는 얼마 전 외삼촌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해 병마와 싸우다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본가에 올라가게 되면 최대한 많이 찾아뵙고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뵙게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물론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죽음이 너무나도 무서웠다라고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런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공포는 인간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으로 이루어 주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 죽음에서 생명을 변화시켜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저는 즐겁습니다. 다윗은 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대치하여 직접 싸우기도 했으며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아 목숨을 잃을 뻔하였던 자였죠. 심지어는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 쫓김당하며 말년까지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전쟁을 치르고 암살의 공포가 휩쓸린다면 아마 매일매일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늘 가깝기에 항상 두렵고 떨며 인생을 그렇게 보낼 수도 있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충분히 이런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늘 행복과 기쁨을 고백한 자였습니다. 왜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에는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우리 성도들 역시 기뻐해야 함을 노래하며 가르쳐주는 구절이 참 많지요. 그중 시편 149편 1절과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또 시편 16편 1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구원받은 자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또한 시편 71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정말 기쁨만 있던 삶이 아니란 것을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역시 가족에게도 인정 못 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평생을 죽음과 직면한 힘든 삶을 살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보며 불행하다 말하지 않고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바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즐거움과 행복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윗처럼 이 구원의 기쁨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구원자이기에 그 기쁨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존재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에 거하는 자들은 기쁜 자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면서 자신을 포도나무이며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그의 품 안에 함께 있어야 할 가지와 같은 존재,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자인 예수와 붙어 있지 않는다면 마른 가지, 장작이 되어 불에 타는 죽음을 맞이할 존재이지만 끝까지 붙어 있다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부디 나의 안에 거하여 있어달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사랑, 이 구원 아래에 있으라. 나를 따라 나의 안에 있다면 내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이 구원의 기쁨만으로 말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세상의 평가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6명이나 있었고 사회적인 신분 역시 여인이었으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정에서도 그녀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알게 되자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행복함이 넘쳐 흘렀으면 자신이 기르러 오려던 그 양동이를 다 버리고 그렇게 피하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고 전하였으니 말이죠. 그 전까지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불행하다라는 평가를 들으며 실제로 불행하게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고 충만해지자 그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세상과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도 구원만으로 행복했던 사람들이었죠.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회당으로 모이게 했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까요? 만일 제가 사역하는 우리 수정동교회가 이 구원의 기쁨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모습을 시기하여 저를 쫓아내려고 한다면 아마 한 명의 사역자이자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누명과 오명을 씌우며 쫓아내는데 그것이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 쫓겨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이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고니온으로 쫓겨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의 모습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세상은 이런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발붙일 곳 하나 없는 사도들을 불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목숨까지 잃어야 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고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존재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행하다라고 느낄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죠.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혹은 힘이 없음으로 인해 혹은 건강이 안 좋다는 것으로 인해 등등 여러 세상의 기준으로 참 어려운 것 같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으로 인해 행복이 달아나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에 그 은혜에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시선과 판단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 그 존재가 구원받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쁨,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느껴진다면, 내 인생이 억울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이 구원의 기쁨을 되찾는 것이 그 행복함으로 가는 지름길, 행복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 역시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찾고 회복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정동교회 역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이 구원의 행복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달라고, 또한 이 구원의 행복이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주님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으로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해야 할 존재,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죄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내 하나님과 원수로밖에 살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란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나의 아들로 돌아오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 나의 자녀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존재로 불러주셨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자녀로 택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이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는 존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끈끈한 존재로, 끈끈한 관계로 맺어주셨기에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것이죠. 우리는 이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아들과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지었을 때 우리의 행동과 마음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내 자식이기에, 내 아들이기에, 내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그를 용서할 수 있고 끊어낼 수 없고 도리어 그 잘못까지도 품어주려고 하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 여인과 결혼을 하였죠. 그런데 그 고멜 여인은 남편을 두고도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았고 다른 남자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과 같이 집을 나서고 돌아오지 않았고 호세아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호세아에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에게 매를 맞거나 혼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녀를 매일과 같이 찾으러 다녔고 그녀를 용서해 줬으며 심지어는 몸까지 팔렸던 그 고멜 여인의 값을 다시 주고 다시 되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고멜 여인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소중히 여김에도 호세아에게 버림받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을 받는 관계, 호세아의 아내라는 관계, 호세아와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멜 여인은 용서를 받고 사랑받는 행복한 여인으로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끈끈했기 때문에 고멜 여인을 보고 우리는 행복한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멜 여인을 사랑한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는 너무나 끈끈해서 우리가 달아나려고 해도 달아날 수 없는 끈끈한, 아주 끈끈한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주 행복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관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존재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였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도 바꿔주셨고 매일의 기둥의 인도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또한 그들의 발과 옷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만나까지도 내려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이런 패악한 자들을 못하러 아끼셨겠습니까? 매일과 같이 받는 이 은혜를 거절하고 도망치고 매일과 같이 부정하는 이 존재를 무엇이 좋았기에 아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에 그 관계로 인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려고 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렸고 세상의 기준의 행복한 행복을 쫓았습니다. 백성이란 관계가 있기에 행복한 것임을 깨우치지 못하고 스스로를 불행하다 말하였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과 자녀라는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에 다른 것을 쫓아 살려던 그 불행한 자들,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간 자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임을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라는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아버지라는 관계로 받는 이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를 종종 잊어버리곤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스스로 불행하대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말하면서 그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봤을 때 나는 불행하다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죠. 그러나 우리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존재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 모습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 신분도 재산도 자유도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된 유다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원망했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왜 어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야 합니까? 세상에 자랑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돈도 힘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우리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나요? 라며 따지고 탄식했죠. 하박국은 그 따짐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으나 하박국 역시도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잘못됨, 세상에서의 불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던 것이죠. 세상에서의 기준에 유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은 그 세상의 기준에서의 유다를 바라보며 절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너와 나의 언약,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 나를 끝까지 믿는다면 나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의인이야 라는 응답을 받은 것이죠.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관계를 내가 바라보지 않았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아버지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데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여겼구나. 그래서 하박국은 이 가르침을 깨닫고 난 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구절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관계를 바라보게 된 하박국이, 전에는 따지기 시작했던 그 하박국이 이 관계의 중요성을 바라보게 된 후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기준에서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많은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것일 때가 많죠. 세상의 기준에서 행복하기 위해 바라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그 슬하에 있는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 자식을 사랑하기에 어떤 아버지도 그 자녀를 끊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죠. 자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로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면 충분히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녀가 어떤 상황과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를 불행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용돈을 적게 준다고,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아버지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뤄주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긴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기에 행복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불행한 존재로 빠질 수밖에 없죠. 관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나와 항상 아버지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 역시도 이 아들과 같은, 이 자녀와 같은 모습을 하고는 있지 않나요? 참 이렇게 고백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재산이 없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나는 왜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해요? 라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못 사는 것으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끊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존재임을, 충분히 행복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나단에 의해 밧세바를 범한 것이 드러나게 된 그 순간에도 다른 체면과 자신의 권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걱정의 큰 것을 차지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에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관계로 당신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죠.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자신이 다 보고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이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를 깔보고 얕보고 무시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불행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끈끈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행복을 뛰어넘는 더 큰 행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렇기에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명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당시 그의 인생이 누가 보더라도 불행하다라고 여길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영예와 신분과 권력을 모두 잃은 상황이었죠. 박해받고 구타당하며 쫓김당했고 이제는 범죄자의 신분이 되어서 옥중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끝까지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인들, 초대교회 사람들 역시도 지금 믿음으로 받는 환난의 상황이 불행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였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쁜 존재들입니다. 행복한 존재들이고 세상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수정동교회가 이런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사회적인 상황,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해 행복함이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